네, 오늘 첫 시간은 지난번에 4번 자료 하다가 오늘 1시간 나눌 말씀이 남았는데, 오늘 새로 이걸 좀 읽어보니까 그 문장을 좀 수정할 때가 좀 있다 싶어서 새로 이 문장 수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인쇄를 해드렸어요.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인용구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 2장, 3장에서 인용된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이제 12가지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는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되겠죠, 자연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 때 그 천국의 잔치상에 앉는 말씀을 이어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잔치상에 왕의 상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왕의 상에 진설된 것을 둘러앉아서 먹는 이제 그 그림은 예수님이 이 생의 마지막인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또 돌려서 주시면서 마시라고 했던 거기에서 그 그림이 구약시대의 그림이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완성하는 건 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 좌우에는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고 예루살렘 성의 한 중심부를 생명강이 흘러간다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이것은 생명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창세기에 있는 에덴의 중앙에서부터 발원된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한 말씀이 성경 전권에 흐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먹고 자신의 영을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심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강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생명강수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영을 마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특정적으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다라고도 이제 비유를 했는데,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이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마시는 집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 가서도 이 생에서뿐 아니라 영원 세계에 가서도 이 천국의 잔치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창세기,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이게 지금 설명했어요. 잘 마음에 잘들 진리로 담아두시길 바래요. 자, 이게 22장 15절로 17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게 다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천국 잔치집, 혼인 잔치집의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천국 잔치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곳에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신부는 히브리서 12장에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처녀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최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성령은 지금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말하는 신랑이시니까 성령은 신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최후로 증거한다, 전한다 그 말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그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간으로 설정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새로 얻어지고, 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또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시대의 신부를 완성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처녀라고 하기 때문에 신부로 혼인에 들어간 자들은 계시록에서는 14장에 지파 구분이 없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분이 될 자들이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인맞은 자들인 14만 4천인 것이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12 제자와 적은 무리가 따라 올라갔었죠. 그리고는
산에서 밭에 보면 5, 6, 7장 천국 헌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천국의 법, 천국의 통치 원리 이것을 선포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줄 때는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백부장에게 말씀만 전했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백부장의 집에 있는 아인이 낫다. 쉽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해시키려면 예수님은 나도한 형제한테 말씀만 주셨는데 나도한 형제의 집이라는 것이 양양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여기는, 자, 교회 지체들이 같이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같이 받으면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마태복음 8장 다음 단락에는 백부장의 집과 대비되는 베드로의 집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이제 다음 단락, 오늘 인쇄해드린 자료 다음 단락에서 나눌 거예요. 이 문장의 흐름, 배열, 이걸 잘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은 첫 것을 반드시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그런 경륜에 따라서 나중이었던 자들이 먼저 될 자들도 많다고 그러셨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해 나갈 거예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큰 윤곽을 일단 해놓고 슬피 운다. 바깥에 쫓겨나서, 그 나라의 바깥에 쫓겨나서, 천국의 바깥에 쫓겨나서 그랬는데 그 사람은 슬피 운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강조한다. 세상에서 내가 무슨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떤 사람이 나를 무슨 모함을 해가지고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고소를 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나를 반은 죄인인 것처럼 갖다 이렇게 저희가 무슨 법을 다루는 자다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막 나를 억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상태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 폭폭한 마음을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 이렇게 문자대로는 그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느냐면, 나름으로는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심판대에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배척하고 이단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잔치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야, 이를 간다라는 표현도 지금 내가 세상사의 표현으로 이 그 문구의
의미를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나름으로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호소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은상이나 애선 형제는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런 일은 절대 당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일도 당해봐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 참 호소할 때 하고 되게 답답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나를 모함하는 상대방의 말만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참 난감하죠. 자, 그래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 거기에 갇혀서 영영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부당하고 무자비한 다름을 당하나 어디에다 호소할 수도 없고 극도의 분노와 한탄이 뒤섞인 탄식을 하는 것을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셈주고 연애라는 것은 막 누가 원수진 그게 막 도저히 풀 수 없는 원수 관계 그 막 아주 이가 갈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를 두르고 계신 치천사들,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참 장막이 되어주시는 장자들의 교회를 말한다. 이 생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생에서는 천국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은 현세의 천국인 지파 구분이 없이 하늘의 시온산 위에 이른 14만 4천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방인의 때 기간에는 이방인들은 지파가 없죠. 지파 구분이. 그러니까 시온산에 오른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장자들의 교회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민족적인 부활인 신앙을 회복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는 로마 제국의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았으나 로마 제국과 로마 교는 다르죠. 예수님 때나 사도들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황제가 다스렸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AD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원래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로마교로 로마의 국교로 확정한 후에는 교황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황제라 세상의 황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만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권세까지 잡으면 교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국인 로마 제국과 교황국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잘 아셔야 돼. 후에는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으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교라고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죠.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네. 안디옥 교회는 나중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들이 모두 다
로마 교회에 흡수돼 버린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으로 부활하여. 자, 베드로와 11사도 거기에는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사도를 채웠고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먼저 주님의 천국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에 흡수됐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 너희에게 분한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로마 교라고 하는 것은 곧 바벨론이다 이게 그게. 금성 바벨론이라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로마 교회에 흡수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이들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120명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14만 4, 인맞은 12지파의 14만 4천으로 부활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받은 오는 새 세상의 곡과 마곡 시대에 마곡 백성들의 전도를 할 거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또 얻어지는데 그들이 영세의 백성들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인맞은 12지파는 장차 새 시대에 온 지구상의 마곡 백성들인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로 주님께서 새 땅에 나타난 천국으로 세우십니다. 오는 천년기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건 나타난 천국이죠. 네, 임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나와서 이방에게 전도가 되고 이방이 때 전 기간 동안 먼저 되었던 자들은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종교에 이게 흡수되게 돼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되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되는데 인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셨던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15절에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신앙의 부활을 말한다. 영의 부활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암호화된 로마 교회에 흡수된 12사도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먼저 된 자들이죠. 이방인의 때 끝에 반드시 그 신앙을 회복하여 신년의 무르기가 성취됩니다. 예시에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된 자들은 문둥병자 아니면 열병 걸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제 이해하셨죠? 나중된 자들은 백부장의 집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께 고침을 받아서 나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믿기 전에는 그 영혼이 중병에 걸려서 다 문둥병자들이었고 열병 예배당에 열심히 다닐 때는 열병 걸려 있었었죠.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료 방법과 나중된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 이제 나중된 자들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손을 대거나 이제 베드로 장모는 손을 만져주셨다 그랬는데 손을 만져주거나 이렇게 고쳐준 게 아니죠. 그냥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앞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전도를 할 때와 바울이 이방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할 때는 다르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는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죠. 베드로를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와서 120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나는 자기가 나온 사실을 전하고 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만 되고 나서는 딱 끝나버리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에게 전도할 때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집도 있고 백부장의 집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와 어떤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중요하게 좀 새로 다루는 거예요. 자, 신앙이 회복된 12지파가 새 땅에서 얻은 성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니 신자들이 이 생의 교회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오는 세상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두 단계로 나타날 천국은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천국, 그 천년 기간에는 나타날 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며 전도의 시작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도는 다 돼야 되는 건데 먼저 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황제국일 때는 박해를 받다가 로마 교황국이 될 때는 로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베드로가 말한 로마교로 흡수돼 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무리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 것이나 잠시 후에 그 사명을 다하고 이방인의 때가 이른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이방인의 사도들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전도한 하루 3,000명, 5,000명 그 얘기가 더 이상은 안 나오죠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가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도 모였지만 이 집 저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성전에서도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열병 고칠 때는 손을 만져주셔서 고쳤다 그랬는데 왜 손을 만지야 고칠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아주 열성이 막 그냥 열심히 득심이야.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야. 아주 그 사람들은 그게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전이나 손으로 행하는 할례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한테 책망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고치려면 손 만져주는 이치를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날 기독교 계의 율법 교리에 심취돼 가지고
열성을 내는 사람들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갖다 손 좀 한번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손 한번 잡아줘요. 손 만져주셔서 좀 열정 좀 낮게 해주세요. 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흩어진 사도들과 집사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나아가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데 과정을 거친다. 중간 다리.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대뜸 완전한 이방인들한테 전한 게 아니죠. 이방 땅에 흩어진 동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가 더 지나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도 꼭 반드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12사도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교로 흡수되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은 로마교가 되고, 로마교가 서방의 천주교와 동방의 정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로마교는 로마교대로 전도를 하는데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로마교의 잘못된 것을 들고 일어나서 개혁을 했는데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개혁이 되고 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개혁해서 로마교 교황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를, 누룩을, 가라지씨를 싹 제거시켜버리고 순수한 복음 진리만을 믿어야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예, 뭐 이것도 다 못했는데 어쨌든 자료 그냥 갖다 휙 던지시지 말고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는데,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백부장에게는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부장 보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는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맡기고 보내신 증인, 전도자들이 믿은 그 믿음이 그 전도자의 집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것이 오늘 첫 시간에 마치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인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은 백부장의 믿음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